오늘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나라에서 봄과 여름이 함께 있는 계절이어서 가장 좋은 계절, 계절의 여왕이라 그렇게 부르는 철입니다. 봄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말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봄에 볼 수 있는 것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장미꽃이 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게 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진동하고 꿀이 흐르는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봄에 뿌린 씨앗이 싹을 터치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새싹을 보게 되고 또 개구리가 나와서 튀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얼음 녹은 물이 이렇게 시내가 되어서 콸콸 흐르는 것을 보는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여튼 뭔가 보이지 않던, 겨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얼어 있었던 땅속에 있던 죽어 있던지 간에 그것이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이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5월 교회 주제를 바라봄이라고 했는데 한번 좀 소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라봄은 바라다와 보다와의 우리 봄이라는 걸 또 입혀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5월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appreciate라는 영어 단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appreciate라는 게 영어여서 한국말로 이렇게 옮기다가 바라봄이라고 그렇게 멀찍이 번역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appreciate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는 감사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해하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감사와 이해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때에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이해할 때에 부모님에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되겠죠. 나태주 시인의 시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그리고 바르게 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행편과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이렇게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바라보면은 좋겠습니다. 서로 바라보면은 오래 보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참 아름다움과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편견과 이런 것들을 깨고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누가 말하기를 우리가 뭔가를 발견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눈, 그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이 정말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유아세례식이 있고 내일은 또 어린이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린이들을 새롭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눈으로 어린아이를 보면은 우리가 아이들을 용납하게 된다. 용납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 15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의 경호원들처럼 그것을 제지를 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 부모를 꾸짖었는지 아이들을 꾸짖었는지 꾸짖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이 바쁜데 아이들 데려오고 오면은 어떻게 하냐고.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고 그러신 분인데 지금 아이들 볼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 같이 낮은 자들을 상대할 그런 한가한 분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아이들의 지위가 굉장히 낮았고 남성 장년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여성들과 함께 이 숫자를 세는데도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뭐 크게 잘못되거나 뭐 아이들이 학대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장년들 교회들 이렇게 교회 숫자 셀 때 아이들 포함 안 시키잖아요. 뭐 그런 정도였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시대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 분노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지위가 낮았던 여성들, 그리고 소외받던 죄인들, 세리들, 뭐 이런 가난한 자들과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 당시의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편견을 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그렇게 그 사람을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용납하라 하는 것은 동등하게 대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장애인들을 결함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냥 다르다,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여기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부족한 자라, 아직 덜 된 인간으로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른들의 세계와 다른 것이지 어른들의 세계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른들의 관점이고 어른들의 여러분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이들을 볼 때에 얘들은 좀 못한 자라 그렇게 보겠습니까? 어른들과 똑같이 어린이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의 자원이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현재적으로 100%의 인간으로 우리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대해야 될 것입니다. 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못 자라는 사람이라 보지 않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해서 어린이에 대한 지위가 많이 그래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대받는 아이들, 나쁜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받는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동의 인권 문제, 아동들의 영양 문제를 비롯해서 자녀 그 아이들 보호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린이 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사회적인 이슈인 것은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 똑같이 동등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러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사대학에서 했던 강의한 내용이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의 산인교회를 섬길 때에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민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사실은 다음 세대, 한국에서 다음 세대 하기 전에부터 이미 다음 세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엑소더스, 소리 없는 출애굽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고, 또 부모 세대들의 신앙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는 여러분 한국교회와 좀 다르게 비신앙적인 동기로 교회에 오는 분들이 그래도 덜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항상 이런 문제로 갈등과 아픔과 이런 분열을 많이 그렇게 겪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지 않는 교회들이 별로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교회 가서 늘 어른들이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어른들은 너무 권위주의적이라, 항상 통제하고 항상 지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그야말로 질려버린 겁니다.
사실 미국 사회, 미국 문화는 또 그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2세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못마땅한 것은 사실입니다. 1세 부모들은 미국에 이민을 와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새마을 정신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르고 또 나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저래서 어떻게 세상 살겠는가 한심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늘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만 뭔가 통제를 하려고 어른들의 생각 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잔소리만 이렇게 합니다. 항상 신앙율법을 갖다 대면서 뭐 하지 마라 그렇게.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교육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아이들이 부모 손에 꼼짝 못하고 따라 나오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대학 가면 보통 이제 멀리 가거든요. 그럼 이제 떠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열린문 장로교회는 이민교회 중에서 2세 교육에 가장 성공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에 성공했던 것은 특별한 뭔가 비법이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통제하고 훈계하려는 대신에 아이들을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존중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2세들을 사역의 파트너로서 회의하고 이런데 항상 그렇게 참여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다려 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교회도 사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렇게 했었지만은 그 방침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자녀들이 신뢰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다시 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자기들의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1.5세나 1세들 교회와 버금가는 그런 아주 영향을 가진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고 선교도 사실은 2세들이 선교를 훨씬 더 그렇게 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용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대등하게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마련해주고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매일 다음 세대를 모여서 어른들이 맨날 회의를 합니다. 대책회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동등하게 용납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여러분 먼저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쳐서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은 지극히 어른들 생각입니다. 어른들 중심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소개한 것도 어른들 관점에서 자꾸 이렇게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이 세계에 어른들이 놀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놀러가는 마음으로 가서 그 아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지내는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른들이 그냥 보고 그 세계를 인정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들의 그것을 이해를 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는 것, 우리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육시켜야 된다. 아이들 결혼하라는 거 교육시켜야 된다. 아이들 안 낳는 거 가르쳐서 낳게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것은 어른 중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와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거나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제 본능을 내려놓고 아이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피교육자로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예배와 사역의 파트너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들은 목회와 신학과 사역의 그런 소비자가 아니라 그들도 생산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노키즈존, 어린이 금지구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제지하고 제자들처럼 꾸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만들어 놓고 어른들이 서행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서행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마음껏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받도록 용납하기를 배워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입니다. 18절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우리 본문에는 그렇다면 없지만 원래 있는 게 더 명확합니다. 왜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는가? 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가 하면은 자,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얼굴이 변하는 그리고 또 정말 천국에 온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험을 그 산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는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세 제자들에게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아무 말을 안 했겠습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것까지 내려오자마자 아마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산에서 내려온 후에 예수님은 이제 처음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자들이 당장 대책회의를 했겠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고난대행은 누가 하고 고난대행의 대행은 또 누가 하고 뭐 이런 총리는 누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 명의 제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점에 우리 세 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게 뭘 의미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게 어딨냐고. 민주주의 사회에 투표를 해야 되지. 너희들이 맨날 잘난 체만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다 했다고. 내가 다 했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다투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투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큽니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한 것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우리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어떻게 했나요? 가운데에 세우셨다. 한가운데에 세우셨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예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나요? 예,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건 겸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꼭 겸손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이들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숙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관계가 먼 것일 수 있지만은 한 가지의 예를 든 것입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할 때 개미가 꼭 지혜라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개미의 그 한 부분을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아서 예를 그렇게 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여러분 교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는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베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을 내가 하고 통제를 하고 보고를 받고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자기가 너그럽게 이렇게 잘하고 싶어하는 게 그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바로 높은 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화려한 궁궐에서 힘을 가진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갓난나귀로 오셨습니다. 말구유의 갓난나귀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헤롯 왕의 서슬퍼른 권력 앞에 도망을 가야 하는 그런 무력한 자이셨습니다. 이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여러분 악이로 온다는 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린 나이처럼 사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렇게 해도 침을 뱉음을 당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태어날 때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로 죽으신 겁니다. 어린 나이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이렇게 하셨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제자고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전도파송을 제자들 전도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험한 세상에 무장한 군인으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이리 때에 보내는 양과 같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어린아이가 되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로 과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로 살아가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먹고 자고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존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는 걸 이야기하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나요? 우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내 능력과 공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아이들처럼 고스란히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간 후에 천국 백성이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까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천국이 이 세상처럼 개인의 능력과 성취가 여러분 중요하고 그걸로 들어간다면 천국에는 약자들이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천국에는 어린이, 여성, 장애인들, 이런 노약자들 여러분 자리가 없을 겁니다. 온통 거기에도 자랑이 난무하게 되고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성취한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낙오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결혼을 그것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결혼과 연애와 행복과 가정까지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여러분 되고 말겠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리고 또 천국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되고 가장 젊은 자와 같이 되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섬김의 자리입니다. 절대로 교회 직분이 계급이나 공로에 대한 인정으로 우리가 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믿음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보내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고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용납하는 마음, 자녀들을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참 믿음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